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같은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 문제로 꽤 많은 말을 나누면서 논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소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잘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말씀하시고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누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는 이유는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 두렵고 싫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어떤 해를 입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항상 급하게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쉽게 보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순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갇혀서 이 죄 문제와 씨름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죄에 져서 우리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죄가 죄인 것은 분명히 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주의하고 이겨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매우 다릅니다. 그 죄를 지은 형제를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손해를 입지 않도록 처리해 버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형제가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목적하고 계시고 그가 공동체 내에서 지니고 있었던 형제의 지위를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절차에 대한 말씀을 차분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죄 문제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함은 묻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기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 있는 죄를, 범한 죄를 없는 듯이 넘어갈 수 없고 잘 살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론화 되기 전에 그 죄를 범한 형제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권고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권고한다는 것은 죄를 범한 형제가 그 자신이 지은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짚어주어야 하고 그 죄로 인한 해로움과 불의함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상세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공론화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은 여전히 그가 우리의 한 형제로 회복되기를 염두에 두고 행하는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혼자 가서 권고해서 듣지 않으니까 여럿이 우르르 가서 강하게 압박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안 돼, 넌 혼자지만 우린 여럿이야,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와서 이 문제를 논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중차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을 당사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봄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죄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게 하려는, 결국 여기에도 다시금 형제라고 하는 그 지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닌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지니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앞서거나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 형제를 다시 형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호소하는데 그 교회의 권위를 쓰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이러한 호소를 죄를 범한 형제에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과 세리가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는 죄인입니다. 불의하고 거짓되고 부정하고 악한 자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또 세리와는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어디 뭐 서로 악수하거나 붙잡지도 않고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불의한 자들로, 부정한 자들로 치부하여서 아예 보지 않고 지내는 것이 이 유대인에게는 마땅한 바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것은 먼지 나는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청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이나 이런 세리와 같은 부정하고 불의한 자들과 옷이라도 맞 부딪혔을까 봐 자신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 차원에서 그 같은 손과 발을 씻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말도 듣지 않을 때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끝이다. 이제 너희와는 아무 교제도 안 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봐야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제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마저도 교회가 죄를 범한 형제에게 호소하고 있는 하나의 재언으로 여기는 뜻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제가 끊어진 것을 본 형제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모든 교제를 끊어지게 할 만큼 불의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효과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죄를 범한 형제가 돌아오도록 회복하게 하려는 의도가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 1대1로 가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또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그냥 여기까지가 저희 한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잘못 방향을 잡아서 가게 되면 그가 회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의 불의함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가 받아야 될 마땅한 징벌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와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선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안 좋은 영향들이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그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길 잃는 양 하나를 찾는 것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쁘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99마리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습니다. 문제는 길을 잃은 양입니다. 목자를 떠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 양의 운명은 생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애타게 양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찾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길 잃은 어린 양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전통 안에서 세밀히 살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만든 법입니다. 법이 가진 정신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잘못 오도되면
법이 자신의 법적 권위를 우선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헌법에는 권징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징의 자세. 권징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하여 그의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시행해야 한다. 즉 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교훈과 교종과 훈련에 주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학교 다닐 때 이 헌법 수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헌법 수업을 받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딱딱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용어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법 공부를 하면서 대단히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가까이 와닿았습니다. 권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에도 너희가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그 범인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것이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우신가요? 물론 사회법에서도 증거가 부족하면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서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증거가 부족해도 물증이 부족해도 심증이 있다면 정황상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게 됩니다. 무죄하다,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심증만으로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징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법을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 것, 그 중간에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 못하여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공의와 정의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마땅히 기억하고 또 쫓아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범죄하였으나 그러나 그를 죄를 지은 죄인으로만 보지 않고 실족한 형제로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를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다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쉽지만 그러나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보복의 대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늘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철천지가 붙습니다. 철천지 원수. 용서할 수 없고 응징과 보복과 원한과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 주짓수 대회를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상대와 시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가 하면 매트에 올라가면 그 상대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여기에서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죽일 듯이 싸워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집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합하기 전에 넉넉히 마음의 용서를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약점이 있긴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자꾸 반복되어 넘어가면 이런 마음이 들죠.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있다. 너가 용서해도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이건 내 책임 아니야. 내 책임을 벗어났어. 내 한계를 넘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위를 스스로 하면서 떨쳐내는 데에 우리는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힘이나 능력이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때에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담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서 꾹 눌러서 잘 참고 견디면 된다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목적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죄를 범한 내 형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나 자신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제 아래 우리 모두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받는 바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온전하시니 우리도 자비하고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죄 가운데에서도 그 참혹한 죄 가운데에서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같이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인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손가락질, 다른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 앞에 다시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세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보니까요, 폴란드 여성인데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의 과거는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던 여인입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있었지만 그 수용소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언니가 목숨을 잃었고
자기 자신도 대단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일을 했던 그 독일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이 자기 언니도 죽이고 그리고 대단히 포악하고 허망하게 굴었던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우연히 시장에서 이 독일 군인을 만났습니다. 둘이 서로 알아보게 된 것이죠. 옛날에 그 독일 군인이구나. 옛날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구나. 이 독일 군인이 다가와서 대단히 어렵게 말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여인의 말은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얼굴이 굳었죠. 그러나 그 여인의 이어가는 말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당신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들을 고백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좋아하는 것, 누구를 위하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위하는 사람이니까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아니면 나와 부딪히는,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아니면 내게 죄를 범한 이웃과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전과 후가 동일해야 된다, 다른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끝이 없을 정도로 반복하여 용서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길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 나가게 되면 물론 죄를 범한 그 형제가 회복이 되고 그에게 어떤 여러 이익이 있을 것 같지만 가장 큰 유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대로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값지고 복된 선물인지 모릅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누구와 화해한다는 것이 어떤 내 자랑거리, 내 잘난 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고 받는 복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내 형제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백과 또 참다운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라고 한다면 원수는 보복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품고 있었던 원한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은 것이 늘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는 본질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70번씩 7번 내게 범죄하는 그 형제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담아 주실 때에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에 가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갈 수 없는 이 자리에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